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그 오경을 기록하고 들었던 처음 독자는 가나안 땅 앞에서 서 있는 그 광야 2세대들이죠. 이를 1차 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모세 시대의 구전으로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도 이에 동의했죠. 성경, 즉 글로 써야 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1차 독자,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지금 힘이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으로 모세 없이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문화와 힘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세의 말이 말씀이 돼요. 성경 속 그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글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글자는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누구 없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그 지성소와 같은 의미인데 그 뜰과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를 만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뜰을 들어가듯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죠. 이 두 가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글자는 글을 넘어서 실제가 되고요. 말은 언어를 넘어서 말씀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하고 성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건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안타까운 일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목회자의 문제들, 교회 리더들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세속화죠.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 리더들의 세속화도 문제지만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당이나 목회자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펼쳐 열어놓는 그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세상에서 벗어나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의 세속화란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이 그 세속화의 주된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왕궁의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애굽, 이집트 왕국 교육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뭐 영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문법 배열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 주어, 목적어, 부사 이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 부사, 그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사가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책의 중간 부위도 아니라 첫 문장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류가 발생한다? 여러분, 오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텐데 오류가 발생한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잖아요.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동사 만들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방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베레시트 태초라는 시간 부사가 맨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장 배열은 모세가 기록한 다른 책에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구절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즉슨 모세는 문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왜냐하면 태초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지 말아야 할 위치에 가장 첫 문장에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초에가 선행되지 않으면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창조하셨다, 봐라. 엘로힘,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가 태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 없으면 그 시간에 돌아간다 해도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논리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의미죠.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 자체가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펼쳐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태초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태초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창세기를 사람들이 읽을 때 종종 어떤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는가 하면 어떤 과학서적이나 어떤 종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듯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어떤 창조론과 결부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창조론 자체가 굳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와전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창조론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라는 걸 알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조론을 믿으면 되죠. 여러분, 어떤 방식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주 만물을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설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다고 칩시다. 단지 신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나요? 여러분, 창세기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야, 너희는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 창조론을 믿어야 돼. 이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기원을 쓴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창세기 1장을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설교하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살펴보려면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겠죠. 아, 창조가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구나. 창조하셨다, 바라 동사잖아요. 이걸 신약에는 크티조라는 단어로 창조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크티조가 바라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방금 읽었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거듭남, 구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종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와 구원, 즉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네, 새도 만드셨네, 동물도 만드셨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막이고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인간이 태어났죠. 그러나 이 인간의 육으로 태어난 이 옛 것이 지나고 새 것, 즉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아니야,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해.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죠. 들어본 개념이 아니죠.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사람에게 성령이 개입하셔서 영으로 나야 한다는 사실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니고데모나 오늘날 성경을 듣고 있는 2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듭남 사건이 없으면 성경은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의 이야기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글자에 개입하지 않으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경은 표면적으로만 읽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사책, 인류의 기원으로 보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시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찰흙으로 빚고 새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호흡을 불어 넣으니 새들이 날아다니고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부 이런 책으로만 우리는 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경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배도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나? 오늘 어떤 말을 하나? 전부 다 이런 표면적인 것에 다 붙들려요.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이라고 말하면 가식을 하거나 속과 끝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가식적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지 않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거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사건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말을 사용하자면 그저 창조론을 믿는 넌크리스찬이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해오는 그 하나님 사건입니다. 우리 육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수 생명의 사건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시간에 붙들려 버려요. 이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단순히 글자 속에 나오는 그 의미들도 우리가 중요한 글자의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글자의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겨진 그 영의 비밀들을 꼭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성경 전체의 방향성과 상징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방향과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방금 태초에라는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의미대로 성경을 해석하자면 내가 너를 창조한다. 거듭나게 하겠다. 이 사건이죠.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사건이 너희 일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방향이에요. 결국은 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방향과 상징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했던 첫 단어, 그리고 첫 단어 속에 첫 알파벳도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단어로 시작이 점점 커졌다가 문장으로 커졌다가 창세기 1장이 3장, 3장이 모세오경으로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로 확대되어져 가는 구도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읽었으니까 그 모세가 선택한 첫 단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동사 베레시트, 부사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자음은 없고 그 22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그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넘버링을 하고 그 알파벳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뜻을 가진 알파벳을 모아서 한 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벳의 조합을 보면 무엇을 베레시트, 태초라고 약속하고 쓰고 있는지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알파벳을 살펴보면 베이트, 레시, 알렙, 쉰, 요드, 타우. 이 알파벳 각 넘버링과 그 다 알파벳의 뜻을 조합해보면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머리를 넘겨주어 완성하는 것을 단어를 모아서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로 사용하자라고 의미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첫 알파벳을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첫 알파벳의 조합, 첫 단어, 첫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이 계속해서 이게 확대되어져 가면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알파벳은 베이트라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집이라는 집처럼 생겼잖아요. 상형 문자에. 그 집에 점 하나가 있죠. 1.1획. 점 하나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림을 첫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예요. 첫 알파벳. 첫 단어, 내가 네 속에 나의 머리됨을 넘겨주어서 완성시킬 거야. 첫 문장,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완성시키는 그 태초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을 네 속에서 이루어낼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가 태초가 되는 거죠. 태초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여러분, 이 태초의 사건이 우리 일생 중에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우리 일생 중에 이 태초의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태초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에 이 태초의 사건이 일어나야 진짜 신령과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시키거나 자꾸 세속화시키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때에 이게 내주하시잖아요. 신약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말씀. 영으로 말씀하실 때 제일 큰 반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 늘 반대편에 서서 저항하고 반항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둘로 존재하려고 하죠. 근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혼과 영,
육과 성령이 하나 되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해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 되고 연합하겠다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의미가 가까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 끝담아 두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전치사 하나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입니다. 천, 엣, 땅. 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 앞에 엣이라는 전치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엣이라는 단어 알파벳은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 마지막 글자 알파벳 타우를 붙여서 전치사 엣을 만들었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죠. 이것을 굳이 해석해서 번역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엣, 처음과 끝. 처음 하늘과 처음 나중 하늘을 만드시고 엣 하아레츠, 처음 땅과 나중 땅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닌 것이 창세기 다음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꾸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십니다. 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해석은 과장된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죽은 영을 살려내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혼과 영, 옛자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전체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금 네가 거듭나는 것,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하나 되듯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와 선언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복음인 이유는 너희가 하나 되고 와라. 너희가 거룩해지면 와라. 너희가 깨끗해지면 와라.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다 기경하고 옥토로 기경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인 내 모습에 베이트,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옥토로 만들겠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상징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